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그리고 특별히 창조주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다시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챕터를 통해서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강력하고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순간도 주의 영 아닌 것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호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9장 글자 그대로의 주일입니다. 제가 여기 옆에다 썼지만 이 챕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이 첫 문단 안에 다 들었습니다. 보면 주일 제도와 안식일이 등장하고요. 지구의 첫 창조 때부터 주일 제도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존되어서 내려왔고 우리에게 이르렀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주일 제도와 안식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주일의 한 표본으로 친히 최초의 주일을 구분하셨다. 주일 제도와 안식일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지구 역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늘로 옮겨지게 되면은 여기 지금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7일이라는 주일 제도, 이것이 지구처럼 계속될 것인가? 이거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창조 사업에는 6일이 걸리고 그 중에 하루는 24시간이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로 구별하셔서 쉬셨다. 이것이 이제 지구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만드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역사 이후 우리가 하늘로 옮겨지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그런 주일 제도가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하는 것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지구의 역사의 흐름 속에 살고 있다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이 주일 제도와 안식일 제도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은 우리가 지킬 겁니다. 창조주 경배에 대한 표로 안식일을 지키겠지만 그 안식일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하루, 이렇게 또 6일이 지나서 안식일일 것이냐, 그것은 이제 하늘에 가봐야 알죠. 이걸 그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이 밑에 보면 내용에 나오지만 진화론자들, 지질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학문을 통해서 이 주일 제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다. 창세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24시간의 하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4절에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한국어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대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generation, 세대를 나타낸다 이거죠.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24시간 하루가 아닌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창조가 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인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인제 진화론에 힘을 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성경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창조 진화론 혹은 진화 창조론 이것을 도입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상당 부분 이것을 이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모호하게 만들고 애매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창조주를 전부 과학이라는 잣대로 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10cm 뭐 한 30cm짜리 이 자를 가지고 지구 둘레를 잰다고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려고 한다. 측량하려고 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과학이.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잘 나와 있잖아요. 3장에 과학은 죄가 되고 죄는 과학이 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담겨 있는 의미가 깊습니다. 사단이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측량하면서 과학이라는 잣대로 측량이 안 되면 믿지 못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창조를 인정하는데 6일이 아니었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을 모호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성경을 인정한 것 같았는데 그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의 지식인 것이죠. 사단이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애매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싹트게 하는 이런 사단의 전략이 이 챕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이제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챕터에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홍수 후에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부조는 다시 시작된 인류의 역사의 도입 전에 이제 홍수 후 이제 노아의 새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를 말하기 전에 이제 성경은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 사이에 뭘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9장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주일.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서 안식일을 구별하셔서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지금 홍수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새 아들을 통하여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반드시 강조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경배. 그래서 부조하고 시소, 목차 구성 살펴보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과의 연계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구원의 도는 세천사의 기별인데 이 세천사의 기별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우리가 부조 목차의 구성을 보고 시소 목차의 구성을 보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도 이제 1장의 하늘에서 죄가 용납된 이유, 하늘 전쟁 이야기, 그 다음 2장 창조, 3장 유혹과 타락, 4장 구속의 경륜, 그리고 5장 가인과 아벨, 6장 셋과 에녹, 그리고 7장이 홍수였고 8장이 홍수 후, 그 다음 이제 홍수 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인데 그게 10장부터 나오는 거고 9장에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이 지금 창조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안식일에는 쉬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 10장부터 다시 인류의 역사의 시작. 부조의 목차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소 목차도 실은 그렇습니다. 28장 보면은 레위 마태가 나오죠. 그때까지 제자들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30장에서 12를 세우심,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나서 이제 안수하는 장면. 그러면 28장의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29장에서 12를 세우시면 돼요. 근데 12를 제자로서 안수하시는 챕터는 30장이에요. 그리고는 28장과 30장 사이에 29장에 안식일을 넣었거든요. 그게 시소의 구성입니다. 묘한 일치가 이루어지죠. 이게 성령께서 기록한 책이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구약을 구성하는 부조와 선지자와 선지자 왕, 이 흐름이 있고, 신약은 시대 소망을 통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새로운 시작점에 안식일을 넣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하고, 신약에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이제 복음 전파의 새 시작을 여는 그 첫 문을 열 때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구조를 통해서는 최초의 인류가 금요일 날 아담과 하와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고 눈 뜨자마자 발견하는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부모이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을 보게 하는 그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홍수로 그것을 다 한번 정리하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창조주를 강조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마치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보이는 그 존재를 어미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딱 눈 뜨자마자 창조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도 창조주를 바라보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 당시에 복음이 거의 다 퇴색되고 묻혀서요. 어두운 시대였잖아요.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혀야 되는 역할, 그 역할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나서 안수하시기 전, 안수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안식일부터 먼저 선포하시고 안식일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를 세우고 그 다음 산상수훈이잖아요. 31장에 특별히 팔복,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 제자들이 무엇을 가서 전해야 되냐면 천국을 전해야 한다. 창조주와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하여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를 영접하는, 다시 창조주를 믿는. 그래서 경배, 영접, 믿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우리 속에서 천국이 회복되는, 성소 정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경배를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진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창조주와 천국 사이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창조주를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9장 창조 얘기하고 30장에 12를 세우시고 31장에 천국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나가서 천국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창조주를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 속에서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거야. 31장의 천국 이야기를 하고 나서 32장부터 36장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32장 백부장이잖아요. 그 챕터에서는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그쪽에 두지 않고 백부장의 믿음에 둡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직접 오시는 건 우리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놀라워하시면서 칭찬하세요.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가족이 아니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것이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인 거다. 33장에 그걸 강조하죠. 그리고는 34장에서 이방인도 괜찮고 누구라도 괜찮으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형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 오라는 겁니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34장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폭풍이 일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하는데 결국에 안 되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천둥 번개 이런 소란 속에서도 잠에서 깨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구원의 외침에 대해서는 번쩍 눈을 뜨고 깨시죠. 그리고는 너무나 평안해요. 그분의 눈에도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다 보였을 것인데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평안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소 35 장에.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먼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다음 이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리고는 인제 배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 거라사 광인들이 달려오죠. 제자들은 좀 전에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좀 전에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라사 광인들이 달려왔을 때 잡히면 상해를 입을까 봐 도망을 갑니다. 한참 뛰다가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은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거죠. 다시 달려가서 예수님을 구해 오자니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같이 잡힐 것 같고 제자들이 감히 가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그때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손이 들리워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신 사건과 이 거라사 광인 이 사건은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입니다. 그것이.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그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손. 바다를 향해서 손이 들려졌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그 손이 거라사 광인을 향해서 들려졌을 때 그들이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덮쳐오는 그 큰 파도와 폭풍 그것을 잠잠케 하신 분께서 거라사 광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군대가 일으키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폭풍과 내적 폭풍을 모두 다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장으로 넘어가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았을 때 병이 낫는 이야기. 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와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리는 이야기. 역시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챕터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냐면 그 여인, 그 여인이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힘조차 없어서 처음엔 시도를 했는데 군중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피를 계속 흘리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없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되돌아와서 그 여인 앞을 일부러 지나가셨고 그 여인은 그때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예수님의 의도는 몰랐겠죠. 그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근데 시소에는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그 손끝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생의 믿음이 손끝에 집중되어서 혼신을 다하여 그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병이 나은 것을 본인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인파들, 그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언제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베드로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딱 나서서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부딪히고 옷깃을 스치면서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 만지고 있다고. 다 예수님하고 접촉되고 있다고. 참 답답하다는 식이죠. 그때 아니라고. 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옷깃을 스치고 있었고 예수님과 접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안 나가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았을 때는 능력이 나갔단 말이에요. 우연한 접촉에는 능력이 안 나가요. 아무 생각 없는 안식일 준수, 습관적인 교회 출석, 11금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관성적으로 태어나서부터 혹은 오랜 시간 신앙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가요. 그렇게 접촉된 것은. 근데 그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손끝에 집중되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는 능력이 나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28장 마지막으로 세리까지 다 모아 놓고 제자들을 안수하기 전에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창조주를 보게 해요. 그리고 제자들로 안수해요. 그리고 전해야 될 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창조주를 영접함으로, 창조주에 대한 경배가 회복됨으로 이 천국이 너희들 마음속에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31장에는 천국 얘기를 하고 32장부터는 계속 믿음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을 훈련시킨 다음에 32장부터 36장까지 이게 믿음이야 해놓고 37장에서 나가서 이제 한번 전해봐. 믿음으로 창조주를 영접했을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한번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나가서 전해봐. 그래서 37장에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실습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차의 구성이 참 놀랍습니다. 시대소망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목차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 보입니다. 한 챕터나 혹은 한 문장 안에 갇히면 전체가 안 보입니다. 한 문장 중요합니다. 그 문장들이 연결돼서 한 챕터를 이루는 것이고 그 한 챕터들이 연결돼서 87챕터가 되면 시대소망 전체를 이루는 건데 구조와 선지자와 선지자왕과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까지 전체가 연결될 때 인류의 대쟁투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꼭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 큰 틀을 우선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큰 틀을 알 수는 없으니까 더듬어서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 이어져 나가지만 그 한 문장 한 문장들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며 그 한 문장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면 큰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겪어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연결된 전체를 연결해서 보니까 이게 이걸 말하는 거였고 저쪽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거고 이것을 바라보고 전진하라는 거구나. 그 보이더란 말입니다. 지금 뭐 전체는 아니지만 시대의 소망의 28장부터 37장까지만 보더라도 그 목차의 구성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눈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창조주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이 부조 9장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조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까지,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 선포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인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비교하셔서 이 새로운 시작일 때마다 창조주 경배가 왜 강조될 수밖에 없는가? 이 시소 28장은요, 세리인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제 마태가 너무나 기뻐서 제자로 자신을 세리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셔서 식사를 하세요. 근데 그때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당시에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람은 이제 헤롯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고 헤롯 왕 편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침례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근데 이제는 오히려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 편인 척 하면서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금식하며 너희의 스승을 위하여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저렇게 세리집에 가서 얻어먹고 저렇게 잔치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만이 생기죠. 본인들의 스승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일평생 바쳤는데 그 침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명 운동은 안 해주고 그냥 세리들이랑 같이 밥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요. 가서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으시냐고. 그때 시소 28장에서 언급하는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 58장입니다. 참된 금식이 무엇이며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보면 이제 다 보긴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 집에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세요. 죄를 고하라고. 지금 야곱집 이스라엘이 뭔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 온전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집이 금식을 하고 있대요.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을 지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이. 왜 그러냐? 이들이 이렇게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락. 그리고 온갖 일을 다 시킨대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가축도 쉬어야 돼요. 종들도 다 쉬어야 돼요. 자기는 금식하면서 결국엔 이거 지금 금식이 밑에 보면 안식일로 나오는데 안식일 날 경배한다 이거예요. 구별하는 거죠. 금식, 식사하지 않고 구별하는 시간, 이것을 경배로 보고 그리고 안식일로 봅니다. 근데 안식일 날 너희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하고 안식일은 오락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모두가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인데 온갖 일을 다 시켜요. 나는 교회에 와 있으면서 종들은 일 다 시켜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안식일 날 교회에 경배하러 왔다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퉈요. 악한 주먹으로 쳐요.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런 식으로 경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듣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그러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경배는 무엇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거 결박이 뭐예요? 죄죠 죄. 사단이 묶어놓은 죄의 결박이 풀려나가고 멍에가 끌어지고 사단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모든 멍에 속박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풀어주는 게 아니겠느냐. 사단의 세력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경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경배. 그 다음에 죄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창조주와의 경배, 이 금식,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수직적인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분의 임재의 빛, 곧 사랑이잖아요. 품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줄인 자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게 되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심지어 너의 고륙인데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필요해요. 식물이 필요하거나 집이 필요하거나 옷이 필요한데 못 본 척하고 돌아서는 이렇게 피하는 거. 하나님이랑 연결 안 돼 있을 때는 대부분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피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너를 숨기지 않고 기꺼이 가서 식물을 나눠주고 집에 들이고 옷을 입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 관계, 결국엔 십자가죠.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곧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것. 이게 새겨지려면 창조주 경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결국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의 빛으로 밝아지게 되고 이것이 곧 마음의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경배가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그 말이에요.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이 치료, 뜬금없이 치료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치료라는 건 히브리어로 아루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이 수보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우리 성전이 회파되고 더럽혀지고 무너졌었는데 이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성소의 회복이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 창조주 경배,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지면 성소 정결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8절에 사단이 그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다 창조된 거예요.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뭐 바위, 나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아니죠. 성육신 하셔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표상으로 모세가 본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이지 나무든 산이든 바위든 다 거기에 무슨 정령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존재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그런 걸 믿는 종교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로 창조된 거예요. 그게 성소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언급이 그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심령뿐만 아니라 몸도 그렇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영과 육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게 더럽혀진 거예요. 최초의 범죄는 사단이 루스벨이 그의 성소를 더럽힘으로 시작된 거고 그것이 인류에게까지 전염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성소로 창조됐었는데 그게 더럽혀지고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경배 회복입니다. 진정한 경배가 회복될 때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성소가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만약에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해서 오락, 아까 금식하는 사람들이 했던 거 똑같이 지금 반복합니다. 오락 행하지 않고 그리고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면서 너의 길로 너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않고 사사로운 것 안에는 사업 얘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온갖 일 다 시키는 사업 이렇게 오늘 일 진행해 그리고 본인만 교회 와서 앉아있는 이건 개인적인 사사로운 거잖아요. 이런 거 안 하면 하면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이 금식 얘기를 하다가 안식일 얘기. 곧 그 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창조주에 대한 경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사야 58장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구별한다고 하고 교회를 출석하긴 하지만 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식일 준수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배, 그런 기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배, 진정한 안식일 준수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9장으로 넘어가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포예요. 여호와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냐? 안식일날 구별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죄악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교회 와서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빛을 충만히 영접함으로 일주일 동안 혹시라도 어둠이 들어왔었던 것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혹시 내가 더럽혀졌던 것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면서 마음의 천국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발딛고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이걸 회복하는 날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날짜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안식일 교인인지 토요일 교인인지. 토요일 교회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경배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못 받으세요. 이 얘기를 왜 금식하지 않냐는 질문 앞에 금식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금식이 무엇이며 그렇지 못한 금식이 무엇인지 참된 금식과 거짓 금식에 대한 이사야 58장을 언급하면서 시대의 소망 28장이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29장에서 안식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의 연속이죠. 이사야 58장도 금식 얘기하다가 안식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30장에서 열두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창조주 경배가 왜 이렇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가? 구원의 도라고 하는 세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의 6절부터 우린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첫째 천사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창조주거든요. 창조주 경배 회복해야 된다. 그게 구원의 첫 시작이다. 영원한 생명 그것의 첫 시작이다. 창조주 경배. 창조주 경배를 건너뛰고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자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자아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이타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과 이기를 버리지 못한 내 자아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못 쳐줘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구나 하면서 도장을 찍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받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만 하늘에 가요.
그러니 창조주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뒤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왜 창조주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가? 새로운 인류의 시작 전에 창조주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해야 될 마음의 천국.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조주 경배가 이루어져야 돼. 이것을 먼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창조주 경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천사의 기별을 주시면서 창조주 경배부터 회복해야 돼. 처음에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잃었거든요. 창조주와의 믿음의 관계, 창조주의 창조력,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인류의 슬픔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신약 성경 내내 중요할 때마다 새로운 계기가 일어나야 될 때마다 계속 창조주 경배, 마지막 때의 마지막 메시지로 세천사의 기별을 주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창조주 경배.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신 분들 첫 시작 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창조주 경배. 그리고 그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일 준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수 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 전에 이 챕터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흐름을 꼭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때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거 따지는 건 너무 단순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이라면 그게 첫째 날인 거예요. 부활하신 날. 그러면 안식일은 부활하신 날의 전날이니까 안식일과 부활하신 날은 같은 날일 수가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근데 일요일을 부활하신 날로 지키면서 동시에 안식일로 지킨다는 게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 만한 일인데 이 단순한 것을 논쟁할 거리나 됩니까, 이게? 첫째 날이 어느 날이고 일곱째 날이 어느 날인지를 이게 논쟁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가지고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의미. 그래서 안식일의 첫 시작은 창세기 1장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안식일 날 쉬셨다는 얘기가 되고 창세기 2장으로 연결되면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안식일 얘기잖아요. 이날에 복을 주셨다.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쉬셨는데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 하신 일 다 끝내고 6일 동안 다 끝내고 제7일에 쉬셨다. 그래서 이날은 복 주셨다. 복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복은 곧 영생이로라 그러거든요. 안식일과 영생과의 상관관계.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영생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신교에서 재림교회 신학과 교수님들하고 이제 토론할 때 그런 질문했거든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냐고.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죠. 토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 구원 받고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질문을 그렇게 했으면 네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걸 떠나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 알지 못해 가지고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날이 창조의 기념일인 것을 알고 성경에서 구별하라는 대로 구별한다면 일요일 날 교회 가도 구원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제7일을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하는 그 안식일의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조차도 구별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거부하고서 어떻게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걸 따지기 전에 안식일의 의미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은 그 날짜, 6일은 일하셨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일곱째 날을 인간이 왜 그걸 바꾸냐고요, 도대체. 굳이 왜 바꿔야 되냐고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역사들을 볼 때도 태양신 숭배하고 이게 섞이게 됐다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명확하게 알면서도 왜 일요일로 구별해야 되냔 말이에요.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알면서도 이걸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을 준수하겠다고 하고서도 하늘을 소망한다. 창조주 경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세기
1 장과 2장 안식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만 볼 때는 그다음에 출애굽기 16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할 때 안식일 다 못 지켰거든요. 노예가 무슨 쉬는 날이 있어요. 계속 채찍질 당하면서 일만 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개념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물론 안식일을 계명에다가 넣어 가지고 선포하신 것은 출애굽기 20 장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얘긴데, 그전에 율법으로 주시기 전에 생존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만나. 출애굽기 16 장이죠. 그 출애굽기 16 장을 통해서 금요일까지는 매일 나가서 걷고, 매일 나오기 귀찮아 가지고 2배 걷어간 사람은 그다음 날 썩어서 못 먹어요. 보존이 안 돼요, 만나가. 근데 금요일은 2배를 걷으래요. 근데 주중에 해 봤거든요. 2배 걷어 가지고 내일 새벽에 나오기 귀찮아 가지고 해가 뜨면 다 사라지니까 귀찮아 가지고 2배 걷어 갔는데 그다음 날 먹으려고 보니까 다 썩어서 못 먹는 걸 경험해 봤거든요.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식일 날 먹을 거, 토요일 날 먹을 거를 거두질 않아요. 그리고 그날 먹을 것만 걷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나가 보는 거예요. 만나가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너희들도 정말 말 참 안 듣는다." 그러시잖아요. "어쩌면 말을 안 들어도 요렇게 안 듣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의 개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내가 먹여 주는 거야. 니들이 나가서 거두는 것도 안 해도 돼. 심지어 그들이 심고 재배하지도 않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긴 하지만, 토요일은 일곱째 날 안식일은 거두러 나가는 것조차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먹여 줄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을 구별하게끔 그들에게 개념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안식일을 10계명 가운데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와의 관계를. 다시 안식일을 회복시킨 거죠. 이스라엘에게 잊혀졌던 안식일을 다시 또 회복시켜요. 그리고는 구약 성경이 쭉 진행이 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구약은 폐했다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에베소 2장 15절 16절 보면 의문에 속한 율법은 육신으로 다 폐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로는 구약은 폐했다. 절기 안식일 뭐 이런 건 폐했죠. 그러나 십계명에 속한 그 안식일 폐했다는 얘기 없거든요. 에베소 2장 15절에 폐한 율법이 있지만 절대 폐할 수 없는 율법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17절 18절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폐할 수 없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폐할 수 있는 율법, 의문에 속한 율법, 제사 제도에 관련된 거 다 폐했어요. 왜냐면 이 실체가 오셔 가지고 이제 제사 다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폐했지만 십계명 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반 개신교인들이 십계명은 다른 건 지키면서 네 번째 계명만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 누가복음 4장 16 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도 규례대로 규칙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신 거예요. 그럼 그 이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지켜도 된다? 제자들, 이방을 향해서 복음 전파한 사도 바울까지도 그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보면 안식일의 규례대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창조 때부터 안식일이 강조되었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잊어버렸던 그 안식일을 만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율법에 확정 지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안식일 지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의 사도들과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까지도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십계명 중 네 번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에 폐했다는 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전형적인 사단의 교리인데, 그리고 역사 속에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제7일 안식일이 없어지고 부활하신 날과 태양신 숭배 날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성일을 만들었는지, AD 364년.
이게 역사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합쳐 가지고 만들어진 종파가 가톨릭이라면 그것을 개혁하자고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1517 년에 개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개신교회가 나왔는데 개혁한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영혼불면 사상, 안식일 문제 다 똑같은데 그전이랑.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 절에 사대 교회에게 편지할 때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로다." 그러죠. 종교 암흑에서 개혁을 했으면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이 하나도 없는걸요. 새로운 종파만 만들었지 새로운 조직이 생긴 것이지 교리는 똑같은데 사한 게 아니고 개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로다. 그리고는 인제 우리가 알다시피 1844년 이후 성소 정결의 메시지로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 성소가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어쨌든 대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남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소의 개념 알게 되고 안식일을 회복하게 되고 지옥 문제, 영혼 멸절이냐 영혼 불멸이냐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회복했잖아요, 재림교회가. 그리고 인제 안식일 지키는 거에 제7 일을. 근데 대다수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성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래요.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행위적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율법을 회파하는 자라고 말했거든요.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다. 율법 자체이신 분을 보고 지금 제7 일을 지키고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회가. 억울하죠. 근데 억울한 마음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측은해야 돼요. 그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참 복음이 없어요. 측은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 그들 속에 돌을 맞을지언정 눈물로 다가가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해요. 안식일 문제 가지고 논쟁해요, 자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눈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자꾸 논쟁을 하게 돼요. 우리 그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토요일 교인이 되기 때문에 자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하고.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해야 되고 새로운 출발해야 됩니다. 창조주 경배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경배 회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뻔한 얘기 같은데 이사야 58장처럼 우리가 뻔하게 다 알고 너무나 당연시 알고 준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경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신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진정 창조주와의 경배, 창조주와의 믿음의 관계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가 이거 살피고 혹시 내가 이사야 58장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경배가 아닌 경배 속에 있었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비춰진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용서 구하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이 시대에 너무나 뒤숭숭하고 흉흉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발자국 혹은 북소리가 쿵쿵 뭐 너무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과 현재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을 어찌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내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창조주 경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